이제 15장에 들어왔습니다. 15장은 좀 다른 재앙이 시작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 전까지는 나팔재앙이었어요. 나팔재앙.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나팔재앙을 살펴보다 보니까 지금이 어느 재앙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지 좀 감을 못 잡으셨을 텐데, 이제 15장에 들어서 대접재앙으로 들어오니까 이전까지 나팔재앙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먼저 오늘 15장에 대해서 구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이해하는 데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구조는 세 단락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었어요. 첫 번째는 1절이에요. 1절에서 심판을 최종적으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절에서 4절인데 구원이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잠깐 보여줘요. 그리고 그들이 막 찬송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1절에서 예고한 대로 예고된 최종 심판을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15장 전체가 대접재앙이 시행되기 전에 서론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심판을 예고하고 구원의 완성된 교회의 모습 보여주고 심판 시행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나팔재앙을 길게 했기 때문에 좀 전체적인 핵심을 뭐라고 해야 되죠? 전체적인 스토리를 많이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네, 오늘 본문의 재앙을 마지막 재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알게 되는 것은 내용의 전개가 시간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재앙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인재앙이 있었죠. 인이 떨어질 때마다 재앙이 쏟아졌었고,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으로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재앙이 떨어져요. 그런데 분명 각 재앙마다 끝에는 이 세상이 멸망될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두루마리가 막 말려서 올라가고 세상이 다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재앙이 끝날 때마다 다시 새로운 재앙이 있다는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시간 순서라면 앞에서 이미 다 심판이 끝나버렸는데 또다시 심판할 게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죠? 뭐 없어야 돼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리고 끝나버렸다는데, 근데 계속 심판할 대상들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심판이 순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보여주고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또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게 좀 좋냐면,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나선형 계단 있죠? 이렇게 소라 껍데기처럼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인재앙을 시작으로 했다가 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멸망을 해요. 또다시 시작을 해요. 나팔재앙이 시작이 돼서 점점 강도가 세지다가 또 멸망을 해요. 또다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되다가 점점 강해지다가 멸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반복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재앙이라는 말은 이 재앙만 마지막 재앙이다, 최후 심판이다, 이렇게 보셔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이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라는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재앙을 설명할 텐데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제 더 이상 재앙 설명 안 하고 끝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진노가 이걸 다 부셔버렸으니까 이제 없다, 이 개념보다는 이걸 끝으로 내가 이제 진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아요. 그러면 인, 나팔, 대접재앙의 순으로 점점 강도가 강해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인보다는 나팔이 더 강해 보이고 나팔보다는 대접이 더 강력하게 묘사가 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재앙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강도가 세진다라는 것은, 이래도 회개 안 할래?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어. 이래도 회개 안 할래?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회개한다. 이래도 회개 안 할래? 점점 회개의 긴박성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재앙들이 강해지는 거지, 대접재앙이 더 강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모든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마치기 때문에
세상 멸망으로 마치기 때문에 동일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부분이 더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나선형 구조를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대적재앙은 나팔재앙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이 본 것이 아니라 이후에 본 환상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나팔재앙 이후에 일어날 일이 대적재앙이 아니라 나팔재앙 보고 나서 다음에 본 것이 대적재앙이라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것은 어떤 재앙과 연관된 본문이었죠? 나팔재앙이었잖아요. 그 중에서도 성경은 7번째 나팔재앙을 가장 길게 다루고 있어요. 각 재앙마다 7개씩 있었었죠. 그 중에 7번째 나팔재앙이 굉장히 길었어요. 이 긴 내용이 11장 14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 14장 마지막까지 내용이었어요. 11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둘째 화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셋째 화와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셋째 화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떨어지는 화라는 말이에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8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3번의 화를 얘기해요. 그 말은 뭐예요? 넷째 천사가 끝나고 나서 화를 독수리가 3번 얘기했죠. 그럼 이 3개가 뭐예요?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화를 3번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셋째 화인 거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도표를 잠깐 그려놨었죠.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이거 만드느라 시간이 굉장히 간단한 건데도 시간이 좀 걸리게 되죠. 네, 한번 보세요. 8장 13절에서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화 해요. 이게 셋째 화죠. 근데 나팔을 가진 천사 입장에서는 몇 번째 천사일까요? 넷째 이후에 화 했으니까 7번째 천사가 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셋째 화가 바로 7번째 나팔, 마지막 나팔 재앙이 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대적재앙은 7번째 나팔재앙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7번째 나팔재앙의 내용이 11장 14절 이후에 14장 마지막 절까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의 내용과 지금 본문의 내용이 뭔가 연관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뒤에 달고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11장 14절부터 14장 마지막 절까지 7번째 나팔재앙까지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교회의 대적은 누구인가? 누구였습니까? 3마리 있었죠.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요게 교회의 대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이기게 되는가? 이게 14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로써 이기죠. 그리고 복음 증거로 이겨요. 이 부분을 계시록 12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교회의 대적을 이렇게 어린 양의 피와 복음 증거로 이기게 된다. 이 얘기가 지난 시간까지 내용이었잖아요. 이것과 연결해서 15장이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14장 마지막에는 곡식 추수와 포도수와 환상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이 분리되는 것을 봤었어요. 이렇게 이긴 자들, 곧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을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보여주고 있고 5절부터 심판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곡식 추수로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온 자들, 이 자들이 2절에서 4절까지 내용으로 담겨져 있고 포도수확으로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자들이 이제 받을 심판에 대해서 5절 이하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좀 복잡하죠. 제가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성경이 굉장히 치밀하게 앞에 것과 뒤에 것 문맥상 굉장히 연결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계속해서 중요한 요점을 같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자세하게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오늘 본문이 구조상으로 좀 불편해 보이지 않아요? 1절에서는 심판을 예고를 했어요.
그럼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심판을 준비를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중간에 이상하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막 찬송을 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막 기뻐하는 모습이 중간에 쑥 끼어져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계시록의 초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심판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성도들의 입에서 무엇이 튀어나오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계시록 초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점도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 초점인 거지 심판이 초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심판을 행하신 이유도 돌아오라였으니까. 돌아온 자들은 어떠한 모습을 하게 되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다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2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경이 어디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근데 바다면 바다지 왜 불이 섞인 유리바다일까요? 하나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유리바다, 바다면 바다지 유리바다, 유리바다면 바다지 불이 섞인 바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가 있겠는데,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생각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4장 6절을 공부하면서 유리바다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계시록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4장이 지금 어떤 상태, 어디의 모습인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자, 2장, 3장에서 지상의 교회가 엄청 치열하게 싸우고 있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들 승리해라 라고 해놓고 승리한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게 4장이잖아요. 기억나시죠?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딱 섰는데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등 뒤에 펼쳐져 있어요.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눈앞에는 어린 양의 보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보좌 옆에 자기들도 보좌에 앉아 있거든요. 24장로들이, 성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있는 거지 어떤 격리된 느낌이 전혀 없어요. 이게 수장과 같은 유리바다가 뒤편에 있는 것. 그리고 그 유리바다 뒤편에 누가 있느냐?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천사들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유리바다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말씀을 드리면, 에스겔서 표현을 인용한 거예요. 살짝 바꿔낸 겁니다. 에스겔서 1장 22절 보세요.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네 생물이 있고 머리 위에 궁창이 있어요. 궁창은 뭘까요? 하늘이에요. 하늘이 쫙 있어요. 그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보좌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오늘 계시록은 이 모습을 어떻게 했냐면 평면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보좌가 여기 있고 성도들이 있고 유리바다 있고 천사가 뒤에 있고, 좀 다른 게 있죠. 여기는 내생물, 성도들이 궁창에 가려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유리바다가 뒤로 빠져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니까 머리 아프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뒤로 빠져 있어요. 그러면 왜 에스겔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 궁창이라는 게 어디에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요.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궁창 아래에 물이 있어요. 궁창 위에 물이 있어요. 이 궁창을 공간인데 하늘이라고 해요. 이 말은 궁창 위에 계신 윗물, 하나님과 궁창 밑에 있는 아랫물, 즉 인간 피조물이 절대 함께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찢어지고 아랫물과 윗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제 나중에도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살펴봤었지만 하늘에서 땅으로 이어지는 다리가 나오죠.
야곱의 사닥다리. 그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마지막에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랫물이 윗물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유일한 통로가 뭡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창이라고 하는 분리를 끊어내시고 아랫물이 윗물과 하나 되게 만드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금 에스겔서에서는 내생물 머리 위에 궁창이 있고 하나님이 그 위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계시록에서는 이게 이제 평면으로 쫙 펼치면서 이 궁창과 같은 유리 바다가 뒤로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과의 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구원. 그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궁창이라고 하지 않고 에스겔서 표현을 인용을 했으면 왜 궁창을 그대로 가지고 오지 않고 궁창이 뒤에 있더라. 궁창은 뒤에 있을 게 아니죠. 하늘이니까 위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게 유리바다로 뒤로 바뀌어져 가지고 있는가. 만약에 그대로 따올 것 같으면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뒤 건너편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게 왜 뒤로 빠져 있고 바다라고 유리 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 네, 궁창에는 궁창은 뜻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궁창 자체가 뭔가 심판 이런 뜻이 전혀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바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 심판, 저주를 상징하는 단어로 자주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살짝 바꿔서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시편 114편 5절 보겠습니다. 바다야 내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바다가 두려워서 다 물러갔다고 얘기를 해요. 뭘 보고 물러갔을까요? 이 배경이 뭘까요? 출애굽 장면을 표현하는 거예요. 홍해바다가 앞에 있었죠. 홍해가 앞에 있었을 때 앞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 근데 그 모세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장을 딱 서니까 바다가 놀라서 쫙 갈라지는 거예요. 요단강도 언약궤를 제사장들 앞에 딱 서니까 쫙 갈라지죠.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의미하는 언약궤와 모세가 앞장서니까 다 갈라졌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는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에 가른 사건을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가 뭐였죠? 죄악된 모습들이 싹 다 죽고 물에 들어가서 그냥 익사되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것이 세례잖아요.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건 침례의 약식인 그냥 세례를 주는 거지. 의미만 그런 거지. 그러니까 들어갔다 나온다는 것은 넌 죽고 새롭게 태어나게 된다. 이 의미를 하고 있는데 결국 영적으로는 거듭남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거듭남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는 분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 세례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나의 받을 세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죄인들이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의 바다를 십자가의 저주의 바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바다를 건넌 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형벌 당하셨습니까? 안 당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의 바다의 심판을 우리에게 넘어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파도치는 바다를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죠. 그게 뭡니까? 이 바다를, 이 물을 너희들이 잠잠히 밟고 건너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게 구원자라는 거죠. 솔로몬 성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성막의 모습을 그대로 확장시킨 거거든요. 서쪽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번제단. 번제단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 죽게 되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하나 가로막혀져 있어요. 물두멍이라고 하죠. 세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성소로 들어간다. 근데 이 물두멍이 솔로몬 성전으로 확장되어질 때는
놋바다라고 이름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물두멍 조그마잖아요. 물론 이제 굉장히 크지만 물두멍이라고 했을 때 놋바다보다는 사이즈가 달라요. 놋바다는 굉장히 크게 만들어요. 왜 놋바다를 만들었을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성소,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궁창과 같은 유리바다와 같은 것들이 앞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서 죽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올 때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죠. 못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놋바다와 같은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이제 이 바다가 뒤로 빠지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그냥 mp3만 듣는 사람들은 막 환장할 것 같은데 어려워가지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놋바다가 등장을 하는 거 다 똑같아요. 바다가 물러가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저주의 바다를 물리치시고 우리를 바다 건넌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저주의 바다가 남아있겠습니까? 당연히 없겠죠.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네,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옛 하늘과 옛 땅. 여기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고 하죠. 이게 사라졌어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근데 이거를 처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지 않아요. 처음 바다라고 했으면 뭐라고 부를까요? 유리바다가 아니라 새바다. 근데 그냥 바다라고 하면서 유리바다의 개념을 새바다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평강. 이걸로 바꾸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심판을 상징하는 저주의 바다는 물러가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만이 교회들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더해졌을까요? 본문의 표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도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까 등장했었던 대적들이 있었죠. 짐승과 우상들. 이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불이 섞인 바다 밑에 있다는 뜻이 되죠. 예. 이해가 되시죠? 이들은 건너온 거고 이들은 건너다 다 빠져 죽은 거예요. 철로역정을 보면 크리스찬이 마지막에 하나님 보좌까지 갈 때 반드시 건너야 될 게 있었어요. 요단강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나이 드신 분들 뭐 좀 힘들어 하시면 요단강 건너시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요단강이 거기서 온 건데 요단강 너머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가나안 땅이 있잖아요. 크리스찬이 굉장히 힘들어요. 건너면서 사람들이 막 유혹을 해요. 건너다 죽을 수도 있다. 다 아무도 못 건너더라. 얘기했는데 끝까지 어렵게 건너갑니다. 결국은. 그 건너가는 과정이 불이 섞인 바다와 같이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근데 평상시 성도의 인간 역사 속에서 자기 인생 속에서 이 불이 섞인 바다를 한 번도 통과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의 때 불이 섞인 바다에 그냥 빠져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지나온 크리스찬은 이 주인공 크리스찬은 오늘 본문에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모습처럼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을 멸시했던 자들은 불이 섞인 바다에 다 침잠되어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난 시간 14장 말미에 포도를 수확해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힌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연결이 되죠. 진노의 포도주 틀에 밟혔다. 그러니까 유리 섞인 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불타는 바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어떤 색깔일까요? 펄겋겠죠. 그래서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나온 피와 같은 그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바다로 이렇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들의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나타냄으로써 앞에 14장 말미에서 일어났었던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불심판을 뚫고 나온 자들이고 이렇게 나오지 못한 자들은 여기에 심판에다 재앙을 맞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이제 이 불이 섞인 바다의 재앙과 같은 것들을 대접에
배에 얹어가지고 쏟아붓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정말 딱딱딱 들어맞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치밀하게 써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봤을 때 자신이 건너온 바다, 불이 섞인 바다를 보면서 나는 건너올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대속으로 내가 건너왔구나를 감격하면서 찬송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3절, 4절에 등장을 하는 거죠. 바다를 건너고 찬송하는 모습.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구약시대에도 나타났었어요. 언제일까요? 출애굽 15장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기쁨 가운데 막 찬양을 해요. 모세의 노래죠. 근데 오늘 3절에서는 이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은 노래입니다. 내용은 살짝 다르지만 의미는 같아요. 그런데 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면서 다른 두 노래처럼 얘기를 할까요? 표현이 다른 거지 뜻은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부른 노래의 내용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였다 이 얘기예요.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가르고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나왔잖아요. 그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성도들도 무엇을 찬양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이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본문의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라고 말씀드린 것도 출애굽 장면과 유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어요. 출애굽 15장 19절 보겠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바로의 군대와 오늘 본문에 짐승의 군대가 상응하고 바로의 군대가 빠진 바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바다와 상응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으로 올라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너서 이제 마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압제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넜어요. 본문의 성도들은 이 세상 속에 마귀의 박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불이 섞인 바다를 건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중반부에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벗어난 자들이. 어디에 벗어났단 말입니까? 마귀의 압제, 고통 속에서. 그래서 벗어났다는 말은 환난을 통과했다는 말이 돼요. 성도에게 불이 섞인 바다가 지나간 것은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의 불이 섞인 바다가 지나간 것이지 성도의 인생 역사 속에서는 불이 섞인 바다를 끊임없이 통과하는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죠. 두 증인의 삶을 11장에서 봤잖아요. 치열하게 싸우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죽게 되죠. 그들이 죽은 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 소돔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는 이곳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거저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벌을 받았듯이 우리도 주님을 믿었으면 그와 연합돼서 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나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나를 끌고 가는 주체는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 나 잘했죠가 아니라 어린 양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필연적으로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하는 것은 인생 속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일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서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하는 축복의 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그 바다의 심판을 모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불이 섞인 바다의 심판을 이 세상 속에서 겪어가는 자들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을 밟고 서서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하는 삶은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제 설교에서 자기 부인이 참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럴까요?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달라요. 다른 종교는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기 소망을 자기 열심으로 이루는 것이 다른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내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허영심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허영심은 뭡니까? 내 자아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허영심이에요. 근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 내 자아가 끊임없이 죽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기독교의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가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인데, 이게 기독교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인데,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 생각은 온통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지 예수의 생각으로 차 있지 않다라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할 것이다. 내 뒤에 불이 섞인 바다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불이 섞인 바다는 그런 사람들의 머리 위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넘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을 하는 자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자들은 모세의 노래를 이 세상 속에서, 어린 양의 노래를 이 세상 속에서 충분히 부르면서 걸어가게 돼요. 우리가 찬송하는 바가 그렇잖아요. 요즘 현대 CCM 같은 경우는 어린 양의 대속을 노래하는 찬양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참 많죠. 그런 것들은 성도가 부를 찬양은 아니에요. 자기 위로가 참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찬송가도 엄밀히 따지면 이상한 거 많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운 찬송의 초점은 뭡니까? 어린 양의 노래잖아요.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찬송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성도들은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이란 말이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삭제되는 거니까. 그럼 누구만 드러나요? 하나님만 높여지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는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십자가 지는 삶으로 찬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죠. 왜 그런지 아세요? 크고 놀라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게 크고 놀라운 일처럼 다가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된 성도는 크고 놀라운 일이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세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일만 크고 놀라워요. 그 일이 뭘까요?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가 찬송을 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자, 마리아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하셨대요. 좀 놀랐어요. 막 두렵고 떠는 모습도 나와요. 이 큰 일이 뭡니까?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임신한 거예요. 주를 만난 거죠. 주의 탄생이 가장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편 106편 21절은 어린 양 대속으로 출애굽한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제일 비참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잊고 자기가 보는 큰 일이 큰 일이라고 여기는 것. 이게 비참한 거죠.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는 예수님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고 하니까 나다나엘이 굉장히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네가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큰 일이 뭡니까? 주님께서 앞으로 십자가 져서 너를 새롭게 만들 것, 그게 바로 큰 일이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일 막 얘기하는데 큰일 없습니다. 이미 큰일 경험한 자들이잖아요. 막 방언 막 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큰일을 얘기한다고. 근데 그 큰일이 뭡니까? 사도행전 2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오순절 강림에서 방언을 말했는데 그 내용이 하나님 큰 일이래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얘기한 거예요. 방언으로. 내 증인. 복음 전한 거죠. 복음 전할 때 방언으로 전할 겁니까? 뭘 알아듣지도 못하는 거?
아니요, 바벨탑에서 이미 혼잡게 돼서 흩어진 그 하나님의 세속적 언어를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오순절 사건이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계속 자기가 하나님의 큰 일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도한다. 정신이 이상하죠. 자기 모르는 걸 왜 기도해요? 아는 걸 기도해야지. 계속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일이 나의 큰일로 다가온 자들, 이 자들이 진짜 입에서 방언을 하는 거죠. 한국말로 방언하는 거예요. 복음전도, 이게 방언이죠. 세상은 알아듣지 못할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어떤 큰일이 벌어졌을 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교회 성도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또 이것도 사투리로 또 해야 되네. 사투리 쓰시는 분이어서 목사님 큰일 나십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의아했대요. 이 세상에 큰일은 없는데 도대체 뭐가 큰일이지? 이 집사님이 큰일이구나. 지금 큰일이 없는데 큰일입니까? 무슨 일인지 들어보니까 우리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신천지에 빠진 건 큰일이고 장로교 간판 들고 이상하게 말하는데 빠진 거는 큰일이 아닌가? 이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큰일은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분은 너무 하늘에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같이 아파야 될 일이죠. 근데 큰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검색기 같은 거 쳐보세요. 큰 일을 치면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2부 순서 때 살펴볼 역대상 7장 78절에도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먼 장래일까지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 그 집은 성도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게 이게 큰일이죠. 성소 밖에 있었던 자들이 성전 기둥이 되어버리고, 계시록 보면 12기둥 막 서 있거든요. 그거 다 여러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둥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성전 기둥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성전 무너지죠.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이 여러분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랍고 큰일입니까? 이 큰일에는 당황을 하지 않아요. 이 큰일에 놀라워하지 않고 반가워하지 않는데, 세상적으로 누가 성공했다면 오 큰일 났네. 정말 그러다 큰일 납니다. 어떤 큰일 날까요? 불이 섞인 바다를 통과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겠죠. 모세의 노래에 입각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행하신 큰 일을 4절 하반부에서는 주의 의로우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큰 일을 의로우신 일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들은 죄인을 그냥 구원하지 않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의롭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에게 큰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고,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의롭게 여기게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을 받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그냥 용서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행한 일에 도움을 받기 때문에 성도가 봐도 불신자가 봐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의롭다라는 것을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먼저 찬송 가운데 넣고 있을까요? 이제 16장부터 심판을 하실 거니까 너 서운해하지 마라, 이거 의로운 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본문은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고 선포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증거 장막의 성전이 뭡니까? 성전 안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 언약궤,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죠. 그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담은, 십계명을 증거판이라고 하거든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를 증거궤라고도 하고 있어요. 열리면서 증거궤가 딱 보이는 거죠. 두 돌판이 딱 보여요. 뭐가 됩니까? 우리들이 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하늘이 열리는 거죠. 자, 이제 너희들 심판하는데 보이지? 율법에 딱 되니까 의로운 자 한 사람도 없지? 이제 심판받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언약궤가 보여지면 죽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안 죽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율법이 그냥 찾아오면 당연히 다 죽게 되죠. 성도들이 안 죽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판 안에 넣고 언약궤로 닫죠. 그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시은좌라고 하잖아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장소.
거기에 뭐가 부러집니까? 흠없는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지니까. 그래서 언약궤가 다가와도 증거판이 우리에게 탁 율법을 갖다 대도 우리가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율법판을 대하는 자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기 피로 대신해야 되니까. 어쨌든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심판했네 넘어가는 거고, 이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자기 피로 감당해보겠다 하는 자들은 이제 불이 섞인 바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접재앙을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7 천사가 부을 대접에 무엇이 담겨 있겠습니까? 불이 섞인 바다와 같은 심판이 담겨져서 부어지는 거죠. 다 연결이 되죠. 앞에 거랑. 하나님의 심판을 대접으로 표현한 것도 구약 성경에서 살짝 보여줬었어요. 이건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떠올랐었던 구절이 있어서 연결을 시켰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레미야 1장 1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습니다. 예레미야가 본 환상인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에 대해서 궁금했었어요. 근데 그걸 해석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쏟아지려고요.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타 죽는 거죠. 근데 그 북쪽은 뭡니까? 북쪽의 바벨론 세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회초리로 끓는 가마, 바벨론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부어져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예루살렘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끓는 가마보다 더 무서운 대접재앙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끓는 가마 때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도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는 자들은 다 돌아왔었어요. 예루살렘으로. 근데 이 대접재앙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진 자들에게 떨어지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경고인 거죠. 이때 진노를 벗어나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 이것이 유일한 피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그 길로 피하지 않으면 다른 길은 다 멸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밖에 불신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 안에 불신자들에게 더 적실성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복음 안 들어서 어떡하나. 복음을 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죠. 바벨론이라는 끓는 가마 속에서 살아 돌아온 자들이 누굽니까? 언약을 굳게 믿고 있었던 다니엘과 같은 남은 자였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끓는 가마를 통과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여기서 언약을 굳게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계속 망각해버린 채 통과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끓는 가마보다 더 무서운 대접재앙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의 인내다 이렇게 계속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인내. 이 인내가 정말 중요해요. 처음 시작했다고 해서 이게 종착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끝맺겠다. 이게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했으니까 마치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차원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난 배도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국 만약에 배도자가 된다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는 내가 어제 믿었으면 오늘도 믿어야 되고, 주님 올 때까지 굳게 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인내인 것입니다. 심판을 지나가게 하신 주님을 찬송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이 정말 주님 안에 있나 먼저 확인하고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웃들에게도 죽기까지 사랑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서 그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찬송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